지난 주간은 설 명절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 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배탈 나거나 눈 때문에 또 막 굉장히 어렵다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분명히 뭐 그날이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 뜨는데 우리가 그날을 설이라고도 부르고 또 새로운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날에 대한 기대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을 희망하는 뭔가 그 큰 꿈과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안에 내 생애 최고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사회를 가거나 아니면 혹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합니다. 대학원생은 졸업하고 다시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또 나이가 되어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졸업하는 이들은 이전보다는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니까 이전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비교도 안 되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니까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해 내실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놀라운 그런 은혜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새 일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과 지난 일들, 이것과는 감히 비교도 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의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그렇다면 새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나간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과거가 되죠. 그리고 그 과거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간을 기억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억 중에서 아름다웠던 일들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았던 순간이나 슬펐던 순간이나 우리가 간직하고 싶었던 추억이나 지나간 일들을 성경은 다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지난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앞날의 큰 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았던 추억이 있어도 그 추억만 매몰되어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건축한 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앞으로의 전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좋은 일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갔던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나 사건들도 잊어버려야 하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매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 이전 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홍해 사건, 그중에서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데, 바닷 가운데 길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본 애굽 군대가 겁없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홍해 사이로 들어섰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만 회상하기만 해도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봐요. 하나님 백성들은 회상하는 공동체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옛날 영광이나 추억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은 지금 굉장히 강조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더 새로운 일을 행할 거다라고 하는 지금 기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홍해를 건너간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놀랍고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더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전에 아무리 큰 일이라도 기억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일이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길이 났다면 이제 광야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서 거기에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다면 이제는 어떡합니까? 광야는 그냥 메마르잖아요. 거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잘 곳도 없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는 길도 없는데 거기에 뭐 하겠다고요? 길을 낼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홍해와 전혀 차원 다른 그런 새로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과거의 일을 연연할 수가 없어요. 이 새로운 일이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새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전 건축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더 놀랍고 새로운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 꿈꾸시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요. 놀랍게도 그 강대한 바벨론이 무너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영원을 할 것만 같았던 그 나라가. 바벨론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랑하던 해군과 상선들을 타고 앞다투어 도망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요. 그리고 귀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본 광야의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강조요법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가능치 않은 일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거기에 뭔 신상이 동상이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는데 지금 보면 각 마디마다 뭐예요? 시대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은 영원히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네? 페르시아도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신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은 출애굽보다 더 나은 정말 놀라운 역사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거기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냥 건너가는 거였다면 지금 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요, 광야를 가야 했고요. 거기에 수만 또한 적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종살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셔서 승리케 되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때는 바다를 가르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 사건보다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뭐냐면 구약 성도들이 생각도 못했던 일, 제3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그런 출애굽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안에 나에게, 가정에, 공동체에 이러한 새로운 일들을 주신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두 번째는 새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1월 달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말만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게 뭐 새롭다고 얘기하지만 한 살 더 먹어요. 더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웰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봤죠? 웰빙이라고. 네?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걸까요? 지금 도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멘탈. 그 멘탈이 무너지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신을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피지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 얘기하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옆에 분에게 한번 100세까지 사세요. 예, 좋아요? 좋아서 웃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안 좋아해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지컬.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고욕이거든요. 생각해 피지컬, 아까 멘탈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부분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게 치매가 오거나 하면 100세까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멘탈, 피지컬 부분. 이게 다 따라줘야지 웰빙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지금 70세, 80세를 생각했던 시대에서 이제 100세의 시대로 올라가 버리다 보니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적, 파이낸셜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고역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 날들이. 또 하나는 워크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이 있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쉬고 싶어요? 빨리 관두고 쉬고 싶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렇죠? 일을 놓는 순간 사람이 갑자기 팍 늙어버리는 거예요. 이윤즉슨 어떡합니까? 일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뭡니까? 커뮤니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일을 하고 아까 피지컬 그런 활동들이 있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공동체 생활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이게 파워예요. 그런데 은퇴하거나 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이 커뮤니티가 깨지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 막 집에만 있고 그런 고독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도 고독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 그냥 뭐 자식들 다 떠나가고 뭐 이민 가고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고 서울 뭐 근교 가까운 데 있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또 하나는 소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사회적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을 지금 웰빙의 조건들로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뭐가 필요합니까? 잘 살려면? 웰빙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웰에이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웰에이징은 뭡니까?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늙어 곱게 늙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옆에 분에 축복해 줍시다. 곱게 늙읍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웰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사내가 지나갈수록 나이는 늙어가지만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국의 심리학자 브롬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을 한대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을 하는데 나머지 인생의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그러기에 아름답게 늙어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노인에게는 네 가지 고통이 찾아와요.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질병이에요. 나이 들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안 아픈 데 있나요? 다 웃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 온몸이 그냥 종합병원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대신에 어떻게 종합병원으로 사는 거죠. 또 하나는 고독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까운 배우자, 나이가 드니까 먼저 떠나가는 일가 친척, 타 세상을 떠나요. 지난 설 명절 기간에도 제가 부고받은 것만도 3건이 넘어요. 굉장히 많이 좀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면 고독해져요. 또 하나는 뭡니까? 빈곤이에요. 아까 얘기한 파이낸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경제력이 상실됩니다. 경제력이 상실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할의 상실이에요. 하던 일에서 은퇴하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없어져요. 교회 와도 아유 그냥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그냥 가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다 뭐라고 안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가만히 계시래. 그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신앙의 사람은요, 예? 웰에이징 하는 거예요. 잘 늙어가요. 사람들이 나 저렇게 늙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왜냐하면 역사의 위대한 일 중에 35%가 60대 사람들이 일궈냈어요. 그리고요, 23%는 70대가 이뤄냈어요. 6%는 80대가 일어났어요. 내가 늙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잘 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잘 늙어요. 대표적으로 모세는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민족의 영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세상에도 다니엘 드포우드라고 하는 사람 59세에 로빈스크루스를 씁니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썼고 임마누엘 칸트는 74세의 나이에 순수이성 비판을 썼습니다. 미켈란젤로는 70세에 베드로 성당 감독을 맡았고 85세에 피에타라는 조각품을 완성했어요. 이거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들은 굉장히 잘 늙은 거예요. well aging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 이게 여생이 아니라 이제 후반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well aging이에요. 네. 지금 세상에서는 그래요. 지금 이제 은퇴를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50대 중후반 되면 막 은퇴를 하셔요. 네. 근데 또 거기서 후반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도 뭐 졸업을 하고 또 박사를 받고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새 것이 되는 것이 필요가 해요. 새 사람을 입읍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그런즉 고린도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또한 예배의 삶을 살고, 그래서 예배의 삶을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기 위해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well aging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면. 왜냐하면 육은 후패하나 영은 속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영적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살면 우리는 well aging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과 더불어 살면. 육신의 양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독이 없나요, 있나요? 모든 음식엔 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적정을 먹어야 돼요. 그 이상 먹으면 어떡합니까? 과잉 공급으로 우리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게 먹고 소식하는 걸 얘기하죠. 적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영양소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well aging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늙어간다는 것은 well aging.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잘 늙어간다는 것은 건강하게 먹어야 돼.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긍정적 생각을 해야 돼요. 사회적 교제를 유지해야 돼요. 두뇌 활동을 계속하고 정기적 의료 검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well aging 한대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well dy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는 것을 well dying이라고 하는데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마무리를 뜻합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막 7, 80 되신 분들이 뭘 하시나 봤더니 삶을 정리하는 걸 하는 거예요. 사진을 평생 보니까 앨범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집에. 자기도 봐요, 안 봐요, 자신도. 볼 일이 없어요, 별로.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진 몇 가지만 해서 앨범 하나만 남기는 거지. 왜냐하면 이 많은 막 그냥 수십 건의 앨범을 자식에게 준다고 그거를 유산으로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나도 안 보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건 앨범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내 짐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 짐이 많아진 거야 이제. 근데 내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인 대신 삶의 중요한 마지막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근데 미련한 사람은 이걸 준비해 못해요? 못해요. 안 죽을 줄 알고. 그러다가 저게 정리 못하니까 다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남은 인생을 뜻깊게 보내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요즘 나타난 현상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자, 새해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의 죽음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뭐 나이 몇 자리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까? 그런 걸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가 뭡니까? 웰다잉인 거예요. 그렇죠? 잘 죽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세도 자기의 죽음이 정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 준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 다음에 싸움을 준비케 하고 또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새해를 위해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 살다 보니까 내가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는, 바다를 가르는 일은 뭐 상상 초월의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렇죠?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어떻게 나? 사람이 엄청 많이 다녀야지 길 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광야의 길을 내겠대요.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새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그 일들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겠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께서 반드시 행하고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새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들면 육체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더 세상을 의지해요. 병원가 가까워지고. 그렇죠?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정형외과 주변에 병원 가서 뭐예요? 네, 물리치료. 다 하시네. 모두가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 받는 거야. 뭐 그렇게 물리치료 받을 것도 아닌데 그냥 일상이야. 조금 낫거든. 안 하는 것보다 위안이 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인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흔히 육상 경기나 빙상 경기를 보면요. 선수들이 결승점에 가까우면 어떡합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라스트 파스피드를 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전 걸 다 끌어내서 전속력을 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인생에 점점 다 몸도 힘이 없고 교회 갈 힘도 없고 그래도 더 힘을 내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말씀 가운데, 더 기도 가운데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전하려고 몸부림쳐야죠. 내가 사는 인생이 그냥 이렇게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정말 너무 값진 이 귀한 시간을 최대 스피드를 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well aging 되는 거예요. 잘 늙어가요. 저 사람 우리 저렇게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멋지게. 예? 뭐 그렇다고 외형이 뭐 젊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늙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살면 정말 아름답게 늙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기자로 시작되는 말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일을 기다려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제 3P라고 얘기하는데 3P예요. 첫 번째 P는 plan.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게 안 돼, 잘.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pay라고 얘기해요. 지불해야 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pray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새 일을 위해 할 일은 새로운 목적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우리 집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라는 생각이었다면 이제 나의 목적이 바뀌어요. 어떻게?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노래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신곡을 발표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새로운 곡을 써서 신곡을 발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새 노래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혼이 부르는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 새 노래란 뭡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사람이 부르면 어떡합니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또 새로운 피조물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노래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배울 수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날마다 마땅히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목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 영혼 저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감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찬양 한두 곡으로 우리가 세상 노래는 막 랩도 부르고 굉장히 많이 노래도 부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감동으로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걸 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가 그의 삶을 보면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형도 그를 미워해요.
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해요. 근데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연주회를 갔다 보니까 아내가 죽고 없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혼해서 또 자녀를 20명을 낳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1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10명을 자기 손으로 묻어야 됐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바흐가 노년이 되었을 때 시력을 잃어요. 그리고 장님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돼요. 둘째 아내도 세상을 떠나요. 그런 고난 속에서, 고독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악가가 돼요. 다음 그림 보면 작곡을 마치면 반드시 오선지에 그가 SDG 이걸 써놔요. 좀 써있죠. SDG 이렇게 써있는데 뭐냐면 Soli Deo Gloria라는 말이에요. 그걸 축약해서 SDG 이렇게 써놓은 건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노래에 오선지에 그려놓았던 그의 모든 곡들은 뭘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 것,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그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욕망을 위해 찾아다녔다면,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나라고 한 좁은 이 울타리를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게 맡긴 내 이웃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새해가 됐지만 설을 다 보냈지만 두 번째 새해인 설을 보냈지만 여전히 내 삶이 보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야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새 역사의 일들,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잘했던지 못했던지 좋은 추억이었던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고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삶을 사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